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후회에서 회개로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2년 전에 뉴욕 중심가에서 칠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What's your biggest regret? 라는 질문이 써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을 한마디씩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스라고 말하지 않고 낭비해버린 시간이 후회스럽다 라고 말씀했고요. 나의 진짜 꿈을 쫓지 않았던 것, 그것이 후회스럽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했었습니다. 한 번도 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라는 글도 있고요. 언제나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했어요. 안정적인 자리에 머무르려고만 했어요. 그런 글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 글귀 가운데 이 후회에 대한 것에 대한 표현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not, never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서 보여주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후회한 내용에 대한 칠판을 깨끗하게 지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시작하라, 내일이라고 씁니다. Clear slate 라고 쓴 것이죠. 하지 않아서 후회되었던 것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다 후회를 거듭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죠.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우리는 매번 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서 후회하라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라는 말씀만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보는 사상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니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반복하여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해서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후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처한 현실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바꾸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들의 상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좋으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라는 그런 외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근심하는 정도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과 근심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할 만한 일도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죄된 모습,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견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여기 후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자체를 중심으로부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후회했습니다. 후회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회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 죄 자체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결과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을 공격해왔던 암몬 앞에 대항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위험천만한 상황 앞에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큰 용사임에도 신분으로 인해서 차별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이 입다, 그에게 동족인 길앗 장로들이 찾아가게 되어서 우리의 백성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사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손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입다는 그 스스로의 입지를 분명하게 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를 찾았던 길앗 장로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 시간 가운데 혹시 나를 사용하고 또 나를 버릴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입다의 요구대로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 입다는 그들의 리더가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공격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암몬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그는 암몬과 싸우는 가운데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입다는 늘 불안한 삶 가운데 안전을 구하는 삶을 습관처럼 가져왔었던 이유인지 전쟁에 나가면서 이 승리의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협상을 하나 그 마음 나름대로의 생각에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다른 우상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이교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상신에게 제물을 드리게 되죠. 제물을 드리고 나서 신의 마음에 들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얼루어서 신이 흡족해지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상 제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바로 입다가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수능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100일 기도를 하신다든지, 자신이 믿는 그런 신 앞에 자신의 요구를 접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이교도적인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길을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단은요, 전쟁을 앞두고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전쟁에 승리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은 엉뚱하게도 서원이라고 하는 카드를 내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원이라면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협상의 마음으로 서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단 어떤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성사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본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게 하리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동네에서 건달 같은 이들과 함께 겨루면서 이겼던 입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과 민족을 대체해서 전쟁을 해야 되니 그들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얻으면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쳐 드린다고 하는 것,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신명기 12장 31절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버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꺼려하시고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매수하고 또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재물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도 하시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그것은요, 사람의 생명을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영적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만족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입다는요, 그동안 이방 종교의 숭배에 빠진 그 풍습에 젖어 있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는 그 일들 앞에 과도한 서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승리의 여부에 조금도 영향력이 없는 자기만의 조건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입다가 출전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뜻대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입다와 길르앗의 장로들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지나친 열심, 그것으로 인해서 서원을 한 것 때문에 그 기쁨은 금세 슬픔과 후회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가 바쳐드리겠다는 그 대상이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딸, 무남동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로서는 자기 아빠가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지도 않은 그런 소원으로 인해서 첫 번째 맞이해 나왔던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며 후회했지만 자신이 맹세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돌아보는 회개는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입다는 주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알고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잘못 드린 소원, 그것을 회개하면 받으시고 또 그 딸에 대한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후회만 하면서도 이 맹세를 바꿀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과한 열심이 이런 소원으로 해서 큰 기쁨은 금세 애곡하고 후회하고 딸을 잃게 되는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죄와 멸망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이나 입다처럼 정말 죄의 유혹 가운데 대적 마귀의 공격에 과연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을 허락하셨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승리에 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매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구하고 매달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조정하고 내 마음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약한 믿음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막막하고 힘든 순간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담은 지나친 소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이 일만 이루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의심치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바램과 기대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잘못 품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소원으로 드린 그런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과한 지나친 소원보다는 은혜에 대해서 기꺼이 응답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보다 내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시는 일들을 우리의 과한 열심과 지나친 기대 가운데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도 않고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과한 열심으로 나타나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나친 우리의 열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재물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데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요, 단순히 말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차원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귀히 쓰임을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몰라서 그저 우리들의 애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든지 수고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만큼만을 생각하고 살면서 그 가운데 만족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애써 나의 열심을 동원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물질들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매 순간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과한 노력은요, 입다경무처럼 그의 삶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도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름대로 수고로 애쓰고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로 인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준의 외형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리멤버런스 데이입니다.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수고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헌신과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느 곳에서 전투를 했든지 그 전투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이유와 그 중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매 순간 말의 결과 그리고 일의 결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묻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바로 돌아가서 서야 되겠고, 후에는 근심만 나을 뿐이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자신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에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신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돌이켜서 영광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인생이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입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큰 후회는 나에게 있는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과 나의 삶의 일터,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